율법과 믿음, 율법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자랑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은 뭐 나라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자랑이 되느냐 싶겠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법은 사람이 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게 자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법이 없는가? 법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법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법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살인을 하면 안 된다거나, 뭐 도둑질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거 비슷합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알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이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의 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구체화된 성문화된 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법을 주셔서 그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과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용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의를 주실 때 율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의를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율법은 뭐 필요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율법도 은혜도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완전하고 온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율법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왜곡되게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잘못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왜곡되게 쓰고 왜곡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왜곡되게 쓰는가? 사람이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왜곡되게 쓴다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행동도, 가치도 다 그 영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란 건 세상이고 세상이란 건 마귀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의 말을 들으면 악한 영에 주는 그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그 말 때문에 하와에게 왜곡된 믿음이 생겨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또 마귀의 말들은 왜곡을 가져오고 믿음을 변질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생각에 따라서 몸이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겐 창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없던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 있던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게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그 능력이 없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믿음이 생겨서 어떤 영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였나,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 싶으시면, 내가 누구 말을 많이 듣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보고 움직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고 듣는 게 전부예요, 사람은. 여러분 뭐 한 주일 내내 유튜브 보시고 뭐 이것저것 막 잡다한 거 보시면 그 인생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영을 한꺼번에 막 복합적으로 담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이 별로 없으면 그냥 쓰레기만 계속 담아내는 거예요. 그 인풋이 들어오는 대로 아웃풋이 나갑니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나가요. 결국은 내가 뭘 눈으로 보고 어떤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 내 생각,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 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 어차피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그 올바른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생활은 너무 어려워. 근데 세상은 쉬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반대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훨씬 가볍고 훨씬 쉽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에 미혹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21절 하반절 보시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기록하고 있는데 율법이 선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의로움을 주기에는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인간이 있었다면 의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왔겠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됐을 것인데 율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관성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하나님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뭔가 하나 접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릅니다. 인간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나와서 인간 랍비에게 뭐라 그러느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선하다. 근데 자기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기 때문에 아유 선한 선생님 저도 선한데 반갑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인사를 하고 나온 겁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나도 선한데 내가 보니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해박하게 잘 해석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도 선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캐치하시고서 단번에 전곡을 찌르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인간 누구도 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인간으로 믿고 나와서 선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가 선하다고 지금 나에게 말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인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그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니까 주님은 계명 다 지켜라. 무슨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그게 율법의 전부 아니더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잘했다. 근데 네가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있는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라. 뭐를 지적하신 것이냐? 네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다고 하는데 네가 말하는 그 사랑과 선은 네가 가진 재산 한 푼도 안 쓰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거 아니냐? 계명을 네가 네 멋대로 해석하고 네 방식대로 지켰는데 그 네가 가진 재산 한 푼도 안 쓰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으로 자의적으로 율법을 지켜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을 뭐 600개가 넘게 다 지정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하면 범하는 거, 이거 안 하면 뭐 지키는 거, 전부 다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수준에 따라 자의대로 율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사과해야 되고 이건 이러고 저건 저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객관적이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지구상에 어떤 인간이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까? 다 주관적이죠.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수준, 자기의 이해 정도, 깨달음의 깊이가 다 다른데 어떻게 객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객관적이셨던 분 딱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분만 객관적입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해 보건대 이건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정당성을 얻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로는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될 수 있다. 근데 그 의를 내가 줄 거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22절 23절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 아래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으면 격리시키잖아요. 똑같습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격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격리시켜 놓느냐? 치료하기 위해서 격리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치료할 분이 오기까지, 곧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죄 아래 가두어두는 역할, 격리해두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격리시켜 놓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죠. 가둬놓잖아요. 이러다 내가 영원히 격리되는 건 아닐까?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 저주와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공포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고,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여기저기 다니지 않게 격리시켜 놓고 믿음이 오는 그 때를 기다리게 해서 그분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이 없으면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율법주의자인가 보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건 진짜 무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먼지만한 것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럼 율법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근데 율법이 필요 없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시면 온통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하죠. 내가 율법을 사랑하노라. 내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율법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온통 이런 얘기예요. 율법의 아름다움, 온전함, 지혜, 그 완전성,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복음을 믿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버린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 다 뜯어내버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율법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율법이 오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율법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나요, 순서상.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죄를 죄로 규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율법 없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율법 없이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며, 율법 없이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정죄받을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텐데 어떻게 율법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목사들도 무식한 목사들이고,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무식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너무나 소중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 그러니까 율법 없이 은혜가 없고, 은혜 없이 또 율법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율법을 자꾸 그렇게 밀어내느냐?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죄 당함 없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 없이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한 죄인인지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거는 예수님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천국만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아, 그래? 그럼 믿어보죠 뭐.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요, 그 노래하면서 주일날 하루 왔다가 한 3, 40분 설교 듣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간다고요? 제주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갈 수 있을지도 저는 모르겠고.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만한 줄 아세요?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닌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빌미로 아주 교묘하게 능수능란하게 자기 죄를 빠져나가, 회개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고 죄를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죠. 자기는 늘상 죄를 지면서 예수님 피만 쪽쪽 빨아먹으면서 보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 지으면서 아유, 예수님 계신데 뭐 나는 뭐 예수님 보혈로 다 용서받았는데 천국 가지. 이게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수준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죄는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 죄의 덩어리라서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율법이 주는 건데, 이 율법을 버리고 은혜만 취하면서 그래도 내가 천국을 간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세상에 책망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책망 싫어야지. 부모가 책망해도 잔소리 듣기 싫다고 거부하는 게 자녀들인데. 근데 율법은요, 늘상 우리를 책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싫은 거예요. 목사도요, 우리 목사님 너무 따뜻해요. 매주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인기 있겠죠, 그 목사님은. 근데 책망하는 목사는 인기 없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책망하는 사람을?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으면 천국 갑니까? 사람의 위로받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제가 365일 위로해드리죠. 그렇게 위로를 했는데 천국 못 가면 그 책임은 전부 다 제가 져야 되잖아요. 제 책임이잖아요. 제대로 교육을 안 했으니까. 의로 교육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죄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나가서 실컷 죄 짓고 와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혈로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 문을 좀 닫아버려라.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죄 짓고 들어와서 제사 지내고 회개 받았다고 노래 부르면서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제사 지내고 이걸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율법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 우리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어디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까? 빛이 빛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율법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율법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래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말씀이고 말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거부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율법인데.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새벽 설교가 은혜 안에 율법, 율법 안에 은혜라는 설교였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율법이 율법다워지는 거고. 때문에 율법과 은혜 두 개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율법은 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규범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율법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기쁨이고 감사가 되듯이 율법도 기쁨이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말씀을 살아가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가이드라인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거 율법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는 건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갈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대로 하나님의 주신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란 건 내가 취사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가장 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 율법의 길을 또 은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